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서부터 이제 20장, 오늘 21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9월달서부터는 이제 가을이니까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1장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은 20장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이 이제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활까지 다 마치거든요. 그리고 21장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면은 이 부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한 두세 번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그냥 하루의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교훈을 주시고, 또 21장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말씀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그 디베랴 호수에 이제 제자들이 가게 되고, 그 호수에 가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오늘 이 디베랴 호수에 이제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때는 이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생각이 날 거예요. 요한복음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을 때에 그때의 사건하고 비슷한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하고 그 같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셨거든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 가지고 그 그물을 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5장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어부거든요. 어부니까 또 고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수심이 깊어가지고 이 밤에는 고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이 어부들이 고기를 밤에 잡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게 되면은 그 고기들은 다 수심이 깊은 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다 할지라도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랬을 때에 막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히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를 떠나시라고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똑같은 모습인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주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막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주님이 없는 삶을 살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15절, 제가 전부 다 읽으려고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무슨 얘기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가 확인하게 될 때에, 그랬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네가 다른 사람부터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또 물어보시고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저번 주일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첫째가 뭐랬죠?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대접하고 봉사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세에도 뭐래?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느냐?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 주일에 제가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실천하라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씩 꼭 실천하고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 감리교회 어느 그 마을교회라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분은 문봉조 목사님 동기인데 아마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시거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체험했으면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실천하는 게 뭐냐?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갖다가 실천하게 되면은 그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부흥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계속 자기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니까요, 그 교인들이 그 주위에서 전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것만 골라 샀는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가지고 제일 좋지 않은 걸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은 오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그래가지고 급할 때는 자기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자기 부인한테 뭐 물을 갖다 떠다 줘요. 왜 조그만 것도 실천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예수 마을교회 그걸로 보내야 된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 교회에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술집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흑인인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 몇 명이 지나가는데 전부 다 그 싫어하는 거야. 근데 한 여자, 착한 한 여자가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사랑의 표시를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고 하면은 돈을 달라는 거야.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다른 여자들은 다르면 다 손을 들어요. 근데 악수도 하고 사랑의 표시도 하고, 그 주머니에서 아마 그 동전, 달러 동전 뭐 한 1달러나 되는 건가 달래면 또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지나가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이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아이폰, 핸드폰도 하나 주고 또 거기다 돈까지 막 주는 거예요. 아마 그걸 촬영해서 그게 아마 시청률 높으니 그런 걸 실천, 그러니까 작은 것을 실천했는데 뭐 엄청난 거에 그에게 돌아오는 그런 것을 유튜브에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장 큰 영광이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 18절 한 줄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띠, 성령의 어떠한 띠를, 성령의 어떠한 내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의 영광의 죽음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나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는 십자가에서 그는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진정 우리는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진 내 고집을 버리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정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그 장사 지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끝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9월달서부터는 새로운 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워라 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